말씀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13절과 14절에서 요엘은 이제 영적 지도자들에게, 모든 백성에게, 또 영적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거친 짐승의 털로 짠 굵은 베옷을 입고 또 그것을 맨손에 맨살에 입고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극심한 상태, 영적인 파산 상태, 또 실질적으로 모든 소망이 사라진 상태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제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라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질적인 위기의 자리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모든 먹을 것이 다 사라지게 됐고, 모든 먹을 것이 다 사라지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그 어떠한 소산물도 나지 않는 처지가 되니 하나님께 드릴 재물 자체도 없어지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이 이제 사라져버린 상태를 이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정식적인 제사도 못 지내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부르짖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서 이제 제사도 못 드리는 상태라면 스스로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멀뚱멀뚱 그냥 서로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자신들의 방식대로 그럼 빨리 다시 씨앗을 심어야 되나? 아니면 빨리 옆 이웃 나라를 쳐들어가서라도 뭔가를 빼뜨려 와야 되나? 뭐 이런저런 의견만 막 분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영적 지도자들이라면 요엘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고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런 가르침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제사장들,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이 이러한 일을 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들이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맨살에 거친 옷을 입고 완전 죽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 이것을 친히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인생에 큰 위기가 닥치면 우리가 당연히 기도하겠지, 당연히 기도해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습관처럼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알고 있어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위기의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붕 뜨게 되고 심장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또 이것이 넘어서 버리면 오히려 긴장이 확 풀어지기도 되면서 내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방식대로, 어떤 사람은 너무 과도하게 뛰어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힘이 다 풀어져 버려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맹놓고 멍하니 축 처져 있고, 이런 상태가 되기가 더 쉽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큰 위기가 처하게 됐을 때 당장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달려갈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린다던가, 아니면 하나님은 뒷전이고 뭐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또 앉아서 잠깐 기도는 하지만 진짜로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잠깐 기도하고 이제 내 방식대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막 바쁘게 다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만이 소망이시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과 내 인생의 순서와 내 인생의 방법과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본성이 진짜 위기의 순간에 잘 기도하지 못하는 이런 죄된 습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린 그걸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위기의 순간에 어떠한 사람들이 기도하는가? 위기의 순간에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 시험 닥쳐서 갑자기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공부하는 사람이 시험의 때에 자신이 평소 준비해 놓은 그것으로 그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듯이 매일 기도하는 자세,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 매일의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과 내 삶의 모양을 매일매일 다듬어가는 것을 통해서 진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그 어려움을 이겨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이렇게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스스로의 삶의 기도의 습관들을 굵직하게 세워놓고 뿌리 깊게 박아놓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이자 특별한 은혜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또 금요기도에 금요일 밤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것, 이러한 것은 그 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물론 은혜죠. 매일매일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것과 동시에 우리는 그 미래의 어느 순간, 우리에게 닥쳐질 그 큰 어려움의 순간,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될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심지어 그게 적신이라 칼이라 죽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길을 놓지 않습니다라는 그 매일매일의 훈련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하여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능력,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을 이제 경험하게 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오늘 요엘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인데요. 먹을 것이 우리의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16절부터 18절을 보면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말 못하는 가축들마저 울부짖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땅의 생존의 기반의 모든 것이 이제 무너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죄로 인해서 이 땅이 저주를 받아 피조물 전체가 이제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처절한 상황을 보며 하나님 없는 인간은 사실 이 주변 가축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인간 얼마나 고상하고 대단해 보입니까? 이 만류의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인간처럼 모든 것을 상상하고 생각하고 이루는 존재들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살짝 건드시니, 이들의 상황들을 살짝 만지시니
모든 것이 울부짖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며 인간은 자신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대단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할진 모르지만 하나님이 없다면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내 청춘과 땀을 다 바쳐서 일꾼들을 세워놓고 여러 일들을 만들어놨던 그 순간, 근데 어느 상황에서 갑자기 창고가 텅 비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과 같은 상황들을 마주할 수 있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마음 한켠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려서 내 주변에 그 어떠한 사람도 남지 않은 것과 같은 상황들 또한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 건강이라는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건강이라는 씨앗이 이 흙 아래서 썩어지는 것과 같은, 이 모든 것이 사라져 메뚜기 떼들이 다 갉아먹는 것과 같은 황폐해버린 나의 상황, 나의 몸, 나의 건강, 이런 것들을 마주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 끝났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 같은 그 순간에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라도 베옷을 입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소망을 두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다. 새로운 출발점 아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모든 저주와 모든 절망과 모든 죽음의 끝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실제로 베옷을 입고 그 뒤에는 모든 것이 타버리고, 이 모든 것이 타버리는 이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경고하시고 실제로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 쏟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불타는 것과 같은 모든 것이 벗겨지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셨고, 우리가 당하여야 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대신 당해주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소망 위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그 심판의 불을 홀로 다 맞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을 하나님 앞에서 소유하게 되었고 그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당장은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고 사라진 것 같다라고 하여도 그것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며, 더 나아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참된 위로와 회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의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나의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대단하다 생각했지만, 또 내가 한없이 연약하다 생각했지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나는 대단한 것도 아니고 또 완전히 망해서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님을 알게 됐습니다. 나에게 예수님께서 계시니 예수님과 함께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과 함께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참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고 그 소망과 항상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